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1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7페이지 11장 기독교와 종교 세 번째 파트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체험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비가들, 정의는 모호하지만 아무튼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비가들의 체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혹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성격 규정이 불가능한 존재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범신론적 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실제에 가깝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논증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돌아보면 범신론적 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인 사실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심지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복잡성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고대의 원자론과 현대의 양자론이 이야기하는 원자론의 모습이 양자론이 설명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쪽에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원자처럼 그 모습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신비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존재 일반의 모습, 즉 범신론적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자신들의 체험이 훨씬 더 잘 부합한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러저러한 진술에 대해 신비가들은 늘 그건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가들의 이런 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는 잠시 후에 다루고 우선 왜 저는 그런 부정이 일상적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신비가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 둘 진술할 때마다 신비가들은 그 하나하나의 구체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체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절대 그런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 범신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범신론자들이 어떤 일반성, 보편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술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다.
즉 더 구체적으로 더 복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는 완전 반대인 경우인데, 즉 범신론자의 표현을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구체성을 확립하려는 이야기를 하는 데 반해서 신비가들은 구체적인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그 구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진술을,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대할 때 C.S. 루이스는 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진술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지, 즉 어떤 논리적인 면, 철학적인 면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밝혀보고, 그 다음에 왜 신비가들이 그런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지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반적인 이유, 즉 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현재 구체적이고 개체적이고 명확한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플라밍고, 독일 장교, 연인, 샌드위치, 파인애플, 혜성, 캥거루 같은 사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리나 일반성이나 원칙이 아니라 사물들, 사실들입니다. 정말로 실제하는 저항적 실존물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완벽히 소화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 각각은 가히 불투명적 실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그 사물들이 일반 법칙들을 예증해 주는 정도만큼은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가 진술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비가들의 그런 부정적인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논리를 지금 펼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제를 하나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 자체는 모를지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플라밍고, 여기 독일 장교, 연인, 샌드위치, 파인애플, 혜성, 캥거루, 이런 구체적인 사물들, 구체적인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서로가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완전한 구체성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물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장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나요? 존재를 다루는 그 철학의 분야를 아주 평이한 언어로 짧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사물들이 갖고 있는 이 존재를 표현하기를 실제하는 저항적 실존물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그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불투명체적 실존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사실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하고 나도 금방 처음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데요. 영어로 써여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하는 저항적 실존물을 real resistant existences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 저항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불투명제적 실존물 opaque existence,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없는, 속이 완전히 캄캄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런 표현으로 그 구체적인 존재 그 자체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성을 띠고 있는 그 존재들,
플라밍고, 독일 장교, 연인 이런 우리가 늘상 대하는 이 구체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 그거의 내면, 그거의 본질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그런 법칙들, 자연 법칙 같은 거겠죠. 그런 일반 법칙들이 보여주는 그 정도의 예증들, 그 정도의 상황들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이다 라는 요 부분까지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제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또 논리를 이끌어 갈지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예증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 너머로 그것들 각자는 실존한다고 하는 불투명체적 냉엄한 사실, 자기로서 실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투명체적 사실, 이러한 구체성은 결코 자연법칙이나 사고의 법칙 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철학자답게 자신이 세워놓은 그 전제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웠던 전제는 어떤 플라밍고, 독일 장교, 연인 샌드위치, 파인애플, 해성, 캥거루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물들 간의 그 연관성들을 보여주는 현상을 우리가 일반 법칙들을 통해서 파악해가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그 전제가 의미하는 바가 그 구체적인 사물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너머에 있는, 즉 그 구체적인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법칙 같은 것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 그 자체를 아주 어떻게든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언어들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저로서는 오히려 이런 중요한 언어들이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존재한다는 그 자체,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C.S. 루이스는 불투명체적 사실, 이러한 구체성 그 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이나 사고의 법칙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칙은 만일 A라면 B다 라는 형식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칙들이 제공해 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니라 만일 그리고의 세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법칙이나 일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일련의 연결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성으로 서로 연결될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용천수 같이 쏟아져 나오는 불투명체적 실제들이 그 패턴 속으로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자연법칙, 즉 일반 법칙들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지금 포커스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법칙이 설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간의 그 연결성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즉 어떤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면, 즉 만일 A면 그러면 이 상황이 B라는 결과로 바뀌어질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즉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그 연결성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한 먼저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그 연결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불투명체적 실제들, 그것이 공급되어서 우주 속에 정말로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그 연결성들이 시작이 될 뿐이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이 물줄기의 원천이실 것입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불투명체들이 있기에 비로소 참된 원리들이 그것들에 대해 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사물들과 사건들의 궁극적 원천이라면 그분 자신은 분명 최고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인 존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지금 C.S. 루이스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논리가 나왔는데요. C.S. 루이스가 증명하려는 지금 논리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구체성을 띠신 분이시지 신비가들이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로만 지금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한 전제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누구든지 종교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구체성을 띈 사물들, 플라밍고, 독일 장교, 연인 샌드위치 이런 그런 구체적인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그 존재들의 연결성들을 일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이제 범신론자든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동의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런 구체적인 사물들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적어도 그런 범신론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들 공유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의 연결성들, 그 사물들의 그 연결성들을 보여주는 자연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즉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초자연을 인정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있다, 맞다면, 참이라면 결과는, 논리적인 결과는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은 구체적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즉 기독교가 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논리의 핵심인 거죠. 왜냐?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논리적인 규결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C.S. 루이스는 한 가지 더 예증으로, 예시로 이 논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건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무엇이 저홀로 구체적인 실제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부기는 영원히 계속해봐도 결코 단돈 1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운율은 저홀로는 결코 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수입이 존재하려면 부기에는 다른 무엇, 계산할 진짜 돈이 필요하며, 시가 존재하려면 운율에는 다른 무엇,
시인이 공급하는 진짜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만일 뭔가가 정말로 존재하려면 그 원천은 어떤 원리나 일반성일 수 없으며 어떤 이상이나 가치일 수는 더더욱 없으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논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체적인 사물을 있게 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구체성을 띤 하나님이지 결코 일반적인 원리로서 어떤 일반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논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지금 2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구체적인 어떤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 그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어떤 부기, 즉 북키핑의 원리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돈들이진 거지 그 돈들을 계산하는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띤 시라는 그 구체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운율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운율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구체적인 단어들이 공급될 때일 때 그때만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오직 구체성만이 구체성을 낳는 것이지 어떤 일반성이 구체성을 낳을 수 없다. 그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흔쾌히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